무엇에 대해 무지하냐면 바로 죄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면서 죄를 재밌게 짓고 죄를 좋아서 짓고 또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 죄악을 택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비참하고 정말 무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죄를 발견하는 정죄하는 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 이렇게 죄를 알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불의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율법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의로움을 여긴다고 하였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처럼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시면서 율법을 강화시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율법 앞에 너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정죄받고 눌리거나 그냥 머리로 그런가 보다 하나님 말씀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내가 죄인인 만큼의 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후 그 깨달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음성인 회개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바로 하나님을 알던 너의 지식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들릴 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자복하고 엎드려 너의 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지식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롭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 발견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형사와 같아서 율법은 자신의 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니 바로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 죄의 대가를 짐승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돌로 치거나 죽임을 당하기 전에 빨리 짐승을 잡아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신하여 주셨는데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짐승과 같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자기 살과 피를 주시며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신 분만 우리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율법 앞에 죄인인 우리는 오직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그 예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신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졌지만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내 죄를 정말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 멱살을 끌어잡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내려고 어떻게든 기도하러 갔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정죄받고 그리고 좌절하는 것은 내가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의 세 번째 뜻은 바로 너의 죄를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죄를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예수 피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